지현아 원사님 감사합니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잘못한 거 자꾸 아뢰고 또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잘했을 때 조금 복을 얻는 그런 정도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뭐 대단히 우리를 관찰하고 그래서 많이 빌면 복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이건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빌고 얼마나 많이 신앙행위를 해야 통과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눈 이유도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중요한 선택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99문부터 마지막 107문 문답까지는 결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규칙,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소요리 문답 100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답으로는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편하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좀 안전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주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으로 붙잡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당연한 축복이 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것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해라. 그 모든 것도 그런 것 해가지고 건강을 얻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나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세상살이 하는데 힘드니까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내 뜻대로 왜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가 전달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단어나 문장 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 못 받은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의 설교 내용, 뭐 통계 자료, 어떤 강조점, 뭐 재밌게 하는 거, 뭐 합리성을 띠는 거, 또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나 사역자가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편지가 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꼭 잘 메모해 놨다가 또 중요한 시간에 묵상해 보면 매일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생활이 됩니다. 막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정상적인 은혜가 회복되도록 조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가치가 계속 기대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건 적건 지식의 유무가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목회자도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길이 다 있어요. 목회를 꿈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에 유익이 되면 사역을 하고 목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안 해요. 근데 저에게는 어느 날 복음의 축복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축복을 모르는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었거든요. 그것이 너의 목사로서의 목회의 일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요. 제 인생을 드렸어요.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인격적으로는 부족한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길에 순종하고 가고 있거든요. 얻어지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하나 얻어지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이건 알아요. 어떤 것이 복음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지를 아니까 어떤 때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저는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막 삐삐삐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때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거든요. 항상 그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같고 어려움 같고 한계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으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되다 보면 우연히 예수님 믿게 됐고 구원받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 원하시는 내용을 두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후대를 주셨고 내 분야와 일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 깨달아져요. 내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로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붙잡고 일도 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고민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한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당연한 생명의 축복과 성령의 필연적인 역사하심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거든요. 파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알게 되도록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알고 계시니까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규칙의 서론과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다. 그 뒤에 붙이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해석을 잘했죠. 그리고 우리를 도울 능력과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머릿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됐을 때 하늘에 계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슨 형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찾으러 가서 그 앞에다 빌어야만 복이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박스나 그릇이나 단지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 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추종할 때만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주에 계신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전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에 계시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나 잡신이나 악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머릿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신이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비는데 소원을 담고 비는데 역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꼭 예배당에 가서만 구하고 빌어야 복이 온다. 그게 사실은 천주교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또 모든 종교가 그렇게 성전, 경전, 어떤 중요한 예배 예식 이런 것만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곳에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곳에도 있고 혼자 외롭게 있는 곳에도 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믿냐면 한 1조쯤 아니 너무 크죠. 한 1000억쯤 수입이 생기면 그때는 막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막 흉내내려고 해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바톤이 나의 인생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부적을 남겨줬거나 주문을 남겨줬거나 어떤 형상이나 절차를 남겨두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규칙과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건 어떤 의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부분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존하시는 배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이시여 이러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답에도 잘 해석을 달았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찾지 않아도 되도록 성령,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죠?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에서도 교회의 축복이 임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도 그 모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정에도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이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기도할 때 성경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을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차이점은 내가 기대하던 내용, 기대하던 방향, 기도하던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어제 그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어머니 동생분이 별일 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장례 예배를 통해서 또 몇 사람을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 육신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시작이 되도록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잘한 것보다 가장 잘하고 가셨어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도 허락하시고 또 장례도 허락하셔서 만남을 주셨구나. 거기에 또 목회자로서 심부름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일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 생명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붙잡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중요한 방향이 나오겠죠. 우리에게 결론이 나올 텐데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늘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 늘 불신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신경 써지지 않고 세상의 배경에 의지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 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몰두해야 될 결정을 하는 그런 불신앙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내용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기도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마틴 루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불신앙이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응답이 잘 안 왔어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믿어지니까.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다 놓고 떠나면 되는데 굶어 죽을까 봐. 의지하던 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적미적 되니까 아버지를 불러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떠나게 됩니다. 불신앙의 선택이죠. 똑같이 인도받는데 사실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서도 집에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누구를 의지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와 내 처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주고 그 생명의 씨가 열방의 답이 되는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축복을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상황과 조건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내 조건과 내 수준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돈 벌어서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하려고. 우리 가정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뻔듯한 가정이 돼서 그때 하려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 조카 덕을 보려고 한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조카를 세워서 가문의 어떤 혈통의 축복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조카 말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져서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이 왔어요. 조카 롯과 결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선택하면 말이 좀 달라요. 그거 내가 더 가질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양보하겠다. 이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눈이고 표현이고 선택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언약적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죠.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보고 밟는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와 내 자식에게 영원히 주겠다. 뭘 했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성공했는데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불가능한데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늘 불신앙하던 아브라함.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뭐 신앙행위 잘하고 막 하나님 말 뜻대로 살고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선택할 때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마귀가 볼 때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드디어 공격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에 상황과 조건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또 불신앙이 생겼죠. 왜? 현실을 보니까 안 믿어집니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아무리 전능하지만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풍습대로 몸종, 화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당시에는 그런 풍습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큰 죄가 될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또 이거를 안 믿은 겁니다. 물론 25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믿을 수도 없겠죠.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아직까지도 복음의 대열에 반기를 드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드디어 언약하신 날이 왔어요.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더 꺼내고 피를 뿌려서 피 뿌리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식인종도 아닌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그 결론이 나온 때이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고, 부인에게 상의하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등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이삭도 젊은 혈기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데 순순히 끈을 묶는데 뭐라고 말하죠? 번제할 나무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 내가 봤을 때 물어봤을 거예요. 이삭도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걷어가시는 이도 다시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겠죠. 그래서 걱정하면서 내리친 게 아니라 막 급하게 죽이려고 배를 가리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막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뭘 보라고요? 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한 거 봐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올 때 반대편에서 수양이 올라오도록 한 겁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대속자물이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제 시청각으로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게 된 비밀을 깨닫게 되죠.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완벽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너에게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없이 이제 내 시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겠다 하는 축복을 네가 믿고 있구나. 우리는 당연히 이런 순간이 되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거짓말이 있어요.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기다렸다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러면 안 들려요.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시험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들릴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요것만 나와요. 이게 전화 이복에 대해서 수양도 준비해놨다. 이러면 안심하고 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믿음을 알았은즉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로 창대케 하리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부가 뭐죠? 번제를 드리러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바로왕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죠. 여기서 해라. 그러면 갔다가 얼른 돌아와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가 모르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복 달라는 거죠. 육신적인 복.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인물 마틴 루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불신앙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제들이 천주교회, 캐톨릭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걸리는데도 죽을까봐 교회의 권위에 바른 말을 못했거든요. 마틴 루터도 보니까 교회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되고 교회를 유지하는 틀, 교리가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이 교황이나 사제들이 기준이 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루터가 여기에 도전하게 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의 행위로 그런 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모르고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착각했다고 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취소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교할 것 같잖아요. 두렵습니다. 죽음의 순간. 마틴 루터도 그래도 복음이 옳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참 인간적이죠.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의 부인이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이 마틴 루터가 그 재판장 앞에서 종교재판은 사형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나의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재판장은 당연히 종교재판이니까 사형 선고를 선포했죠. 만약 그때 불신앙을 선택했더라면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루터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 그 내용이 핵심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년 가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많은 신부님들,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마틴 루터 때에 와서 정점이 돼서 역사의 추가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시대가 확 바뀌는 때. 루터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천주교 시대가 붕괴가 되고 이제 개신교의 시대가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정점이 이루어지고 교회사와 시대가 바꿔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현실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아도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고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문제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안 구해도 돼요. 알고 계신데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6장의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기도 결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것이냐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구할 거 굳이 없다. 다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로 끝나지 말고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두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고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해 보니까 현장 속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하는 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평생이 될 수가 있고 천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은혜와 응답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과 규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 시대적 부르심의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